연휴 전날입니다.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족 간에 서로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명절 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시간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2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임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는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이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서로 가족들 간에 만나며 또 친인척들 간에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한 가문 전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함으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들 또한 만나는 친인척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가문들마다 우한질고 틈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악한 원수마귀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통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나누는 복된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 하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닥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연휴 기간 안에 우리 성도들
몸 건강, 마음 건강, 믿음이 건강케 하여 주셔서 주일날 대면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른부터 사랑하는 손주들까지 함께 모여서 아버지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하여 은총을 나누는 복된 가정이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지만 우린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애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나려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마지막이 23절.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스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고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묘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겠습니까? 구약적 용어로 제사, 신약적 용어로 예배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큰 테두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지 또 어떤 예배를 사모하며 드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 그 1절 위에 보면 누가 기록한 시라고 되어 있나요? 아삽이죠. 아삽에 대하여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아삽은 이 찬양에 대하여 따라올 추종자가 없습니다. 찬양대 대장, 찬양대 대장으로 대장이 되는 이 사람으로 그 지파 전체가 레위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레위 지파 안에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이요 또한 레위 지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대 대장 이 인물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1절부터 6절. 두 번째, 그릇된 제사를 삼가해야 된다. 7절부터 15절. 세 번째,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3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주일 낮예배, 대예배가 아닙니다. 낮예배입니다. 주일 낮예배, 주일 오후예배, 수요예배, 이 세 예배는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까?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날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죠? 그것도 예배입니다. 이 많은 예배들 가운데서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 시편 50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오늘 말씀을 간추려서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감사함의 예배가 온전하며 진정한 예배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14절 말씀, 시편 50편 1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너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23절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무엇으로? 감사로. 예배는 감사의 표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거처를 옮겨가면서 야곱이 왜 거처를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감사하니까 드린 겁니다. 감사하니까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왜 예배 드렸나요? 복음 전하다 갇혔으니까 감사하니까 예배 드린 겁니다.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근본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되느냐? 감사의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하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 찾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감사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이 아프면 예배가 안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기본적인 자세가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이 감사가 중요하냐면 구약은 제사지 않습니까?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나왔냐면은 예배의 도구는 감사인데 구약의 사람들이 희생 제물이 예배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희생 제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무엇으로 할 것이며 이 희생 제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가져야 될 감사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주객이 바뀌어 된 겁니다.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희생제물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 먼저인가를, 무엇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인가를 신경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특별히 적어도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감사가 내 마음에 깔릴 수 있도록 딱 준비해야 됩니다. 감사하니까 예배드리죠. 여러분, 목소리가 나오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남자 권사님하고 내가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전화를 드렸는데 암투병 중이더라고요. 권사님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옛날에 학교 선생님 하신 분이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 자세는 감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예배가 온전히 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신자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신자들은요, 수준이 높아요. 우리 주동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수준이 높게 합니다. 집중하여서 설교 들으면요, 다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설교 한 편 한 편마다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간마다 다른 먹을 꼴을,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런 다양한 말씀을 들으면서 균형감 있는 신자의 근육들이 발생하게 되고 뼈가 튼튼하게 되고,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 1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우리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서원을 성실하게 갚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이루는 영적 공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는 신앙 고백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것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한 것도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서원을 갚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너의 서원을 갚으며,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하는 확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예배 생활이 안 되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약속 지킨다 해놓고 예배 안 드리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것을 이루기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영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출발해서 벌써 2월 달이 됐습니다. 올 한 해 출발하면 여러분 어떤 작정했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졌습니까? 어떤 믿음의 분량을 세웠습니까? 어떤 목적 지점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 성경으로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매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서원을 갚는 신앙적 행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한 번도 이루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아하,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 내 말을 너의 뒤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뒤로 던졌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등 뒤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이 약속을 실행하시는데 우리는 던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해요? 이것은 서원을 갚는, 약속을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나 또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의 영적 공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이 오고 가는, 서원이 갚고 서원을 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 두 번째는 서원을 갚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라. 세 번째 또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환난 날에 불러야 될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세 단계가 딱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줍니다. 건짐받은 우리는 건져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의 임무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심정.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애달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예배 한 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천사를 대동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감동해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영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도 나는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은혜와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정신이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때 최집중, 초긴장 상태, 영적 긴장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가, 세팅이 됐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순서가 다 맞는가, 준비된 것을 드리는가, 초긴장 상태, 초집중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도 움직이는데 우리가 긴장 안 하게 됐습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인생의 성공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서원을 갚는 믿음의 결단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매번마다. 더 나아가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서원의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심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환난이 걷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립시다. 찬송가 292장. 주일날 나누어 드렸던 여러분이 가져가셨던 설 명절 예배 순서지로 명절날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역 수칙 또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연휴 앞두고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 서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여. 아멘.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축도가 마치면 카톡장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온전한 예배, 믿음의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결단하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며 또한 믿음의 가문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추동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